지난 토요일과 또 주일에 이어져서 사탄이 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좌 또 그 어좌를 둘러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천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천상의 모습에서 사탄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천상회의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욥기서에서는 두 번의 그런 천상회의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얻게 되지요. 욥이 삶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그렇게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사탄의 그런 참소로 인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죠. 오히려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오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욥의 신앙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또 다른 시험으로 그렇게 빠뜨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허락을 구하기 위한 사탄의 어떤 제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사탄의 제안은 첫 번째 것보다 직접적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욥의 주변, 소유, 자녀에까지 그런 간접적인 자신의 소유들에 대한 재난을 허락받았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몸이죠. 신체에 가하는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한번 가로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좌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천사를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4절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재들을 가리켜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이죠. 우리는 지상에서 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오늘 이 표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초월적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와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신적 정체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폄하하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네, 거기 뒤에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은 1장에서 처음 천상회의가 나타날 때와 똑같은 표현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서 하나가 조금 더 추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천상회의인 2장 1절 여기는 그분 앞에 섰습니다라고 조금 더 가깝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우리들에게 좀 추가해주고 있지요. 지금 요 뒤에 있는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라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사탄은 자신의 일과 목적을 이렇게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조금씩 더 가깝게 어떤 그런 결실을 이루어가려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심판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오늘날 지금 2021년 전 세계의 팬데믹의 상황에 그 배후는 분명히 어둠의 영들,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욥기서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주권은 하나님 통제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행은 분명히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혹하게 재난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의 심판이 이미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는 것으로만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의 문제다, 어떤 탓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021년에 너무 자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여러 판단, 입술로의 어떤 그런 정죄, 우리 잠잠히 좀 침묵하고 오히려 마음과 심령 속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어떤 예배의 그 집중력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2절에는 박스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사탄의 답변이죠. 이미 천상의 회의 속에서 나타났지만 지금 이 장면은 사실 실제적인 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어자 앞에 이렇게 얼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종의 어떤 신적인 어떤 원리들, 그런 신적인 원리들이 마치 드라마 같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활동 그리고 사탄의 어떤 본질과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어우러져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를 마치 드라마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화해서 보여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지금 욥기가 시가서에 있다 그랬죠. 시가서. 그러니 문학적인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꺽쇠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질문은 첫 번째 천상회의서의 질문과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박스를 두른 것인데요. 이 2장 2절은 1장 7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질문과 답변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도 지금 아담하고 하나님이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우회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기적이며 또 자신의 일을 독단적으로 꾀하는 존재다라는 일종의 질책성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냥 어떤 단순한 너 어디 있느냐 찾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담이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독단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을 떠난 자신만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성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질문은 첫 범죄자로서의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그 질문과 맥락,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답변입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거기 또 꺽쇠로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수여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원문 속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참 독특한데요. 지금 딱 네 단어로서 지금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는데 그 네 단어로서의 답변이 독특하게 전치사로 시작되는 네 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로 시작되는 전치사구로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르게 다니는 것으로부터 세상 안에 또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으로부터 또 이 땅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좀 굉장히 독특하게 사탄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탄의 독특한 답변은 또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그 독특한 불경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말들을 좀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사탄의 제안이 무척 불경합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의 이 질문도 그렇습니다. 가죽에는 가죽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경성이죠. 사실상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 왜곡된 성품으로 우리들의 자아가 자꾸 파괴되어져 갈 때 우리들의 말씨를 잘 보면 분명히 상관관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우리들의 말씨와 표현들이 무척 이렇게 좋지 않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같은 말을 해도 무엇인가 이렇게 가시돋치듯이 이렇게 비틀어서 말을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네 개의 전치사 구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사탄의 응답이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음흉한 목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런 배회함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단의 네 단어로 응답하는 답변 속에 그런 어떤 사특한 불경성 그리고 분명한 음흉한 어떤 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겠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배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사탄이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다니죠. 다니는 것은 뭐 먹이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주 다니는 것은 영토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의 권세가 지금 잠시 동안 사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 속에서 사탄은 지금 마치 세상이 자기의 소유인 양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지금 교만과 허영을 만물의 주관자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우리들에게 극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탄의 활동과 하나님의 임시적인 일시적인 그 허용이 이 땅에서 어떤 형국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과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내내 한 주제로 흐르고 있는 그 양상이 왜 그러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과 어떤 인과응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세상의 부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딜레마가 벌써 이 두 번째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과 사탄의 응답 속에서 벌써 우리들에게 선명한 어떤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딱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린 전지적 작가 시점에 정말 우리는 충분한 신적 이해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친근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3절에도 박스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3절 전체가 반복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부터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까지가 두 번째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욥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그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가 1장 8절과 동일한 또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반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벌써 욥에게 큰 충격적인 시험과 고난이 주어졌지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이겨내서 입술로 범죄치 않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욥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떤 지지와 또 하나님의 그런 보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지난날에도 들었고 오늘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깊이와 정도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번 예배 가운데서 똑같은 음성을 듣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내 종 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종이요 내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인정과 평가는 점점 더 그 신뢰와 깊이를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 가지 성품이 1장 1절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욥에 대한 평가가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보시죠.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첫 번째 정직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째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세 번이나 계속 반복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고 정직한 것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잘 보이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타적인 세상과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정직한 또 진실한 태도 속에서 또한 증명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오늘 3절의 그 하반절에서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두 번째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또 거기에 또 꺽쇠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 분명한 전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욥에게 임한 재난이 무엇인가?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이유 없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수많은 논쟁자들이 이제 욥과 이제 대화하게 되죠.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그렇겠느냐라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꼭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과 경건이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이유는 그의 삶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복으로 참 무한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까도 찬양했는데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분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조건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4절과 6절을 보시지요.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에는 가죽으로 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4절과 5절에서 사탄의 그 말씨를 잘 보면 무척 참 불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 광야 시험의 장면하고도 거의 흡사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 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우리들의 어떤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을 지금 사탄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난이 극심해져 가다가 너무나 심해질 때 우리가 또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예 우리가 잊어버려도 좋겠다 싶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라는 욥의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아프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악성 종기, 또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라고,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한 이유는 특별히 사탄이 지금 이 재난을 선택한 까닭은 분명히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의 지금 이 질병은 우리는 일종의 피부과 질병이지만 저주받은 자나 또 악인에게만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가혹한 형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댄 욥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어디론가 쫓겨나서 아니면 떠나서 이런 모습을 취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사탄은 지금 그것을 노린 것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의 형편이 9절과 10절 속에서 아내가 아주 가혹한 말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속에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네, 아주 심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있기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10절에서 욥은 참 매우 좀 이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네, 거기에 괄호를 묶고 물결을 진하게 긋고 별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웅장한 답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쌓이고 또 쌓이는 그런 재난과 가혹한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써 주님을 예배한다면 천상에서 내 종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괄호를 묶어보시고, 수아 사람 빌닷, 또 나아마 사람 소발, 각각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표적인 욥의 친구이면서 논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다 욥을 상대하는 일종의 악인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두 구절 12절과 13절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사실 그들도 대단히 평범치 않은 아주 고매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에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7일 밤낮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7일 밤낮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부로 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좀 잘못됐다, 너무 우리는 결론만 보아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차라리 오늘 이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이렇게 어떤 진실한 위로가 무엇일까? 진실한 위로는 말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극심한 고통으로서 스스로의 옷을 찢듯이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고 7일 밤낮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희생적 위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위로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좌에 함께하는 진정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